오늘 주제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 안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진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정말 그럴까? 이를테면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정말 자비하실까? 의심해 보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의심해 보는 것. 의심해 본다는 것은 무언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의심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틴 스킬레스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슴에 열정이 없고 정신적인 고통도 없고 의심도 불안도 절망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믿을 뿐이지 하느님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다. 이게 원래는 미겔 더 우나무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죠. 그래서 그 자기 안에서 어떤 내적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혼란이 없다는 것은, 갈등이 없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숙고하고 있다면,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생각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늘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스스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용기, 내 스스로가 혼란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마틴 술레스케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리나 어떤 규범, 이것에 아주 한사코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그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어 바로 혼란스러워하면서 그걸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것을 혼란을 감당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감당하지 않고 아예 그 질문을 내 안에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나의 신앙 안에서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경험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 혼란을 통해서 내가 어쩌면 하느님과 멀어질지도 몰라. 아니면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저는 이제 가장 극적으로 느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또 괜히 길어져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아주 짧게만 얘기한다면 제가 고3 때 예수고난회라는 수도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세 권의 책을 보고 나서 아주 신앙적인 어떤 위기를 경험했어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 황석영 씨가 쓴 어둠의 자식들, 김성동 씨가 쓴 만다라. 뭐 이런 책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느님이 바로 그 하느님 맞아? 라는 거에 질문을 던지게 됐고 성경을 보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나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 사람들하고 진리책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고3 때. 결국은 거기서도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마치 무슨 소설처럼 그런 장면도 있어요, 사실. 성당에 가서 저는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성당 가서 그 십자가 앞에 서 가지고 막 혼자서 진짜 소설처럼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그분하고 멀어지는 건 아니야? 정말 그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마 그래서 제가 서강대를, 굳이 서강대를 가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수회에서 세운 학교잖아요. 그래도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보루를 끝까지 이게 남겨 놓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아마도 서강대를 가게 된 거고, 거기서 뭐 정영무 신부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제 해결이 되죠. 예. 어쨌거나 내가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느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음으로써 그분과 멀어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용기, 그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죠.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한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마틴 술레스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틴 술레스케는 알다시피 그 바이올린 제작자이죠. 근데 그 바이올린 제작자가 나무를 깎아서 인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나무의 결대로 대패를 밀게 되면 스무스하게 밀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결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무 결을 거슬러서 대패질을 하게 되면 드드득, 그 뜯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의 어떤 질감, 그 나무가 되는 어떤 그 거친 소리, 이걸 통해서 나무의 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나무에게는 어찌 보면 위기이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게 실패하지는 않아요. 즉 드드득 소리가 났을 때 어떤 그 장애를 느끼고 다시 그 나무를 매만지면서 대패날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자기의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즉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하느님과 거칠게 부딪히는 시간, 그분을 거슬러 혹은 교회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한번 내질러 보는, 한번 부딪혀 보는, 그러한 어떤 그 파열음을 내보는 그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하느님을 거슬러 싸우는 것, 하느님께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화내실 거야. 그분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볼 때 죄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떻게 그분께 이야기를 하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자비로운 눈으로 안아 주실 거야.'라고 하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 도전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스승이 아주 고지식한 스승인 경우에 학생들이 그 스승에게 꼰대라고 하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죠. 질문해 봐야 야단만 맞으니까. 그러나 그 스승을, 그 선생을 아주 신뢰하고 그분은 정말 좋은 교육자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게 되죠, 교사에게. 그 교사를 하느님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께 하지 못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결국은 지혜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내가 기존에 믿어왔던 대로 하느님이 그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거나 꼭 다가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생각을 거슬러 생각하게 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고 성장의 어떤 자기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틴 슐레스케는 "의심 속에는 질문하는 믿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즉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 의심이 많은 자는 틀에박힌 대답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예요, 욥기. 욥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하느님의 사람이었는데 사탄과 하느님이 내기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욥에게 아주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을, 고통을, 시련을 주게 되면 그때에도 욥이 '하느님을 사랑할까?'라는 내기를 걸게 돼요. 결국 이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야말로 틀에 박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권선징악이죠.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당에서 늘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사는가." 전생과 지금의 고통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이 권선징악, 상선벌악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 너무 상식적이어서 너무 진부해서 질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 결국 그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냉담한 마음. 우리가 뭔가 묻지 않을 때에는 포기했을 때죠.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질문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다 알고 싶어서 자꾸 묻게 돼.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요. "네 마음을 나는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이 뭐 무슨 짓을 하든 사실은 말을 걸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너가 누구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태도가 냉담함이죠. 요걸 쪼금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랑 같이 사회운동을 하던 카톨릭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지금은 성당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따금 성당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주일미사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럼 '그 사람들이 냉담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해서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또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있지만 이들의 그 마음을 교회가 담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그분이 주지 못했다. 그분이 주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분 안에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냉담해지지 않고 그 질문을 유지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을 유지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더 그분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될까? 응?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될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관건이 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은 곧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난 너를 믿어.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와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먼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고 있어야 그에 대해서 더 깊이 캐묻게 되고 알고 싶어 하죠. 사랑으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질문을 던져야만이 사랑이신 그분이 응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먼저 얻은 깨달음보다도 더 많은, 더 높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내 신앙이 한치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더 듣게 될 것이다.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들은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서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중에 어느 주인이 큰 돈을 큰 돈을 그 소작인들한테 이제 자기 그 종들에게 나눠주고 가죠. 그러니까 어떤 종은 그 돈을 부려서 몇 배로 만들고 그 또 어떤 종은 또 그 돈을 활용해서 또 몇 배를 만들었어요. 늘렸어요. 근데 마지막 종은 그것을 혹시나 잘못돼서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손해를 볼까 봐 땅속에 묻어 두었죠. 그러자 그 주인이 와서 땅속에 그 돈을 묻어 두었던 그 사람의 돈마저 빼앗아 이미 몇 배로 불린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어떤 그분으로부터 어떤 복음적 전갈,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만이 더 많이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들은 것마저도 까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동하지 않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배우는 과정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마틴 슐레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약 성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온다 그래요. 아마도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데 나오겠죠? 그리고 그 복음서 안에서 제자라는 말은 한 18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해요. 그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음서 안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 추종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분을 그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라는 말 자체가 그의 스승은 누구이고 그는 스승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아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이겠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면 뭐 경천애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그 애인이죠. 경천애인이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애인할 때 이 사람인자 애인할 때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 타인을 뜻할 때 인을 써요. 자기를 뜻할 때는 나 오자를 써요. 그래서 경천애인은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핵심적인 거죠. 그 경천애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산상설교라고 말할 수 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했을 때 그 배운 바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즉 복음서 안에서 보면은 대충 그 예수님이 공생활을 한 예 3년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카이사랴 필리포인가 아마 거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제자들한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두고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디다."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디다." 뭐 등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아마 베드로가 얘기했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 순교복저에 거기 가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교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분은 내가 항시 함께 길을 걷고 싶은 동무다. 동반자다. 동행이다. 친구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나 역시 같은 뜻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는 그분이 하시려던 일을 나 역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즉 뜻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벗이면서 동무이면서 동시에 뜻이 같은 동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우리에게 동력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또한 그는 동무이며 동지이며 나의 연인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라는 뜻의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온통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온통 차지했습니다. 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주님이죠. 그러한 방식의 또 다른 표현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도 사실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 이외에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전부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당신은 나의 동무이며 동지이며 연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연모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 느낌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믿음들은 그냥 갑자기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요한 1서 1장 1절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직접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질문해서 답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맹목적으로 예스맨이 된 게 아니라 충분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감당해내는 과정 속에서 얻은 어떤 깨달음이 있겠죠.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악기 제작자였던 마틴 슐레스케는 그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악기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독수리가 날려면 새끼 때부터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날갯짓을 해 봐야 돼요. 어미 독수리가 나는 법을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밀어서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개를 펼 때까지 아 훈련을 시켜야만이 그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로 날개를 휘저으면서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말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까? 그럼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말로 표현될 수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사랑해 보아야 그 사랑하는 가운데 '아 이게 사랑인가 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해 봐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깊고 넓고 높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서야 습득하지 않고서야 훈련하지 않고서야 행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진술에 대한 예스,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써 '아 맞아.'라고 무릎을 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그 "하늘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한가운데도 있고요.
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할 때 거기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옆집 사람하고 수다를 떨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연모하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 자기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그분은 항시 우리가 익숙하게 그 머물렀던 그 자리에 늘 거기서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마틴 술레스케는 얘기를 해요. 즉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근데 지난번에 그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심코 무심결에 그냥 지나쳐 버린 거죠. 그러니 다시 돌아가 보렴. 아마 그곳에 그분이 계실 거야. 그분을 너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실례로 복음서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이 에,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었던 무덤으로 찾아가죠. 근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죠. 그때 젊은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천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에 가실 테니 여러분들은 그분을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갈릴레아, 예수님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죠. 예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그 장소.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이 되겠죠.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야 다른 곳에서 만날 도리가 없다.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더 큰 차원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집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누구나 다 가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집에서도 기도를 하는지 묻는 거죠. 기도를 한 마음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절실한지,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 하나님 현존 안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에 그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습득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배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좀 나한테서 좀 배워 볼래? 그럼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울 그 멍에는 편하고 그 짐은 아주 가볍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해 볼래?"라고 얘기한 그 핵심이 산상설계에 다 들어 있는데, 그 산상설계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행하기 되게 어려워요. "오리를 가져거든 흰니를 가져와라. 버섯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내주어라. 유엔방울 드리거든 오랫밤을 내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너무 무거운 멍에죠. 내가 행하기 어려운. 그런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분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사실상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분께 삶으로 배울 마음은 그동안 별로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배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하느님께 배운 대로 행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즉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운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자의 삶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서 왜 쉽지 않다라고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세계 안으로 내가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란을 초래해요. 여기서 필요한 게 혼란을 감당할 용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 용기를 갖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즉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중단될 것이다라고 마틴 슐레스케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얻으면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좀 믿을 만해.' 근데 새로운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이건 뭐지?'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질문도 많아지죠. 왜?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완고한 믿음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계속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게 된 것이 명확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알게 된 것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은총처럼 나에게 주어진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총처럼 주어진 카리스마가 권력처럼 내가 그 카리스마를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열정이 때로는 고지식한, 그리고 그 몰상식적인 어떤 광신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예전에는 은혜처럼 은총처럼 주어졌던 경험이 이제는 나만이 소유한 어떤 믿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타인들과 소통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그분과 나는 대화였던 그 기도가 이제는 혼자 떠드는 맹숭맹숭한, 생기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주절거림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겠다. 무엇이 없으면? 질문이 없으면.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작업, 그 작업을 통해서 하느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혼란스러움을 견딜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을 마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어 하느님께서 하느님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마틴 슐레스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흔들림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갈등,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젊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진부한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진부한 신앙. 자기의 믿음을 자꾸 교리화하면 안 된다. 내 믿음이 새로운 상황에 봉착하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겠죠. 새롭게 해석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설득력이나 감동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진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서 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끝없는 미션에 대해서 응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를 두고 빈첸시오 아빠로 같은 경우는 그 거룩한 불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빈첸시오 아빠로가 한 얘기를 잠깐 읽어 볼게요. "우리의 소명은 하느님의 아들이 했던 것 우리의 소명은 하느님의 아들이 했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불을 가져오기 위해 그의 사랑으로 세상에 불을 붙이려고 오셨습니다. 이 불이 타올라 모든 것을 사르는 것밖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나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에 거룩한 불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그렇다면 형제들이여, 내 속에서 이 거룩한 불꽃이 얼마나 활활 타올라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불을 질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거룩한 불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부한 삶으로부터 혹은 진부한 신앙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생하고 살아있는 신앙, 또 살아계시는 그분,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하느님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거룩한 불꽃을 피우는 일, 거기에 우리가 나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먼저 내 신앙에 대해서, 내 하느님에 대해서, 내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로 인한 혼란을 감당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게 이른바 그 그 불안을 감당하는 것. 이게 창조적 불안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출산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과해야만이 내가 고루하고 편협하고 우매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 파울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문제랑 관련해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사랑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전 영적 우주는 무신론의 손에 폭파되어 무수히 많은 자아의 점들로 부서지고, 이런 점들이 통일성과 지속성 없이 빛나고 흐르고 함께, 그리고 뿔뿔이 달아난다. 이 의심이 우리를 하느님을 부인하는 자의 고독 속으로 밀어넣고, 그렇게 고아가 된 가슴이 가장 크신 하느님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봐 마음이 불행하고 황량해져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든 감정이 남아나지 않을까 봐, 즉 그분에 대한 나의 의심이 하느님을 아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의심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이 아직 버티고 있는 한 나는 계속 그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분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창조적 불안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장파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일단은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몬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씩이나 너는 날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자이다. 즉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